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도로에 한 여인과 그의 아들이 탄 차가 고장난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글쎄, 어디서 왔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밀양의 첫 장면, 첫 대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영화를 볼 때 그냥 저 주인공이 참 모르는 곳에 가서 참 고생하는구나. 저 아들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저 쪼매난 아들은 저기서 왜 저러고 이렇게 심술 부리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봤었는데 제가 성장을 하고 또 신앙이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 장면이 그렇게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무작정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있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아껴 쓰고 관리하고 시간도 아껴서 쓰고 있고 그렇게 애써서 살고 있고 또 당장 남들 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야지. 근데 뭐 때문에 벌지? 열심히 살아야지. 시간 아껴서 살아야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럼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엔 마치 초원에서 얌전히 풀을 뜯고 있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뛰기 시작하니 놀라서 덩달아서 뛰는, 그래서 온 무리가 함께 뛰어가게 되는, 무작정 달리게 되는 그 아프리카 초원의 톰슨 가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 중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양은 참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죠. 얌전하고 순종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단순하고 우매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기의 프랑스 작가 프랑수와 라블레라는 작가가 쓴 풍자 소설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양의 모습을 잘 그려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한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과 좀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할까? 이 사람에게 좀 어떻게 안갚음을 할까 하다가 비싼 돈을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웃돈을 얹어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그 양을 아주 비싸게 샀습니다. 비싸게 샀으니 좋은 거 아닌가?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양을 사고 나서 좀 있다가 이 양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이 우두머리를 쫓아서 모두 바닷속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양 주인은 이 양들이 그렇게 막 바닷속으로 뛰어드니까 이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양 한 마리를 붙잡았다가 이 사람도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냥 소설에서만 있는 일인 것 같죠. 실제로 2005년에 터키 튀르키예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 1,500마리의 양떼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15m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양들이 우르르 뛰어내려가죠. 그래서 그 15m 절벽 아래로 따라 뛰어내려갔던 양들 중에 약 450여 마리가 죽고 나머지 양들도 그냥 무작정 뛰어내렸는데 밑에 양들의 시체가 있고 털들이 폭신폭신하고 해서 나머지 양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작정 달리는, 그냥 누군가가 뛰니 덩달아 뛰는 그런 인생이 맹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그냥 절벽, 바다가 아니라 확실한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첫 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 마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이죠.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끝이 결코 허무하거나 어두운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시는지, 어떤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계시록을 읽고 계셨습니까? 뭔가 새 하늘과 새 땅, 뭔가 그런 이후의 세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게 될 곳,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21장에 그 9절부터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참 호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에서 이루지 못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호화롭고 부유한 삶을 그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룰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선행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 저 천국에 보화가 많이 쌓이고 우리 집도 화려해지고 막 보석도 박혀 있고 그럴 거라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생이 아닌 저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할 그런 것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에 완성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참 이 단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됐는데 신천지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재하기를,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13절에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곳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요한의 환상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부분은 물론 그 계시록이 그런 것처럼 요 구절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전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깨끗해지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바다도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진다고 하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인지, 그 바다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성경의 마지막 책을 다루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처음 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요한의 당시, 세례 요한의 이 당시에는 바다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위험하고 변하기 쉬운 것,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도 이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뿔 달린 짐승이, 사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짐승이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 강력한 존재가 있게 한 그 바다가 새 창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악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우리의 죄된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우주관에 있어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현 세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변화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죠. 이게 막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고 계속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언가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그냥 엎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하늘과 땅, 이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새 하늘, 새 땅 할 때 그 새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프로토스, 우리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때 그 처음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의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새로워진 하늘과 땅의 영광스러운 환경을 누리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이 영광스러운 환경을 누리게 될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새 예루살렘과 대조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철저히 이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신부인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그 최종적인 영광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성과는 다른 수식어로 설명이 됩니다. 바벨론은 그저 큰 성,
화려하고 큰 성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예루살렘 성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 구별된 성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거룩함을 표지로 하는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은 둘 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보석은 사치와 탐욕의 차원에서 그려지고 있다면 이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모습,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보석의 이미지,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승부수는 바벨론처럼 큰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처럼 질적으로 다른 성, 질적으로 화려한 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 질적으로 새로워진 카이노스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레위기 26장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뜻하는 단어 스케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스케네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에 우리가 들어보셨을 법한 쉐키나라는 단어에서 스케네라는 단어가 생겼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성막, 장막, 이 스케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시겠다는 이 계시록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스케네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니 정말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에 사용된 말의 원형이 바로 그 스케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이죠. 재밌지 않으십니까? 저는 막 너무 재밌는데.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가 마련한 그 화려한 그 화장술에 근거하거나 그 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신부가 화려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신랑이 함께하는 신부보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흔히 천국을 풍요의 장소로만 우리가 오해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간과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벗고 죄를 씻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한 텐트, 한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환경이 이건 도저히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제 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때, 그 장막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망은 죄의 결과로 인간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바로 인간을 약해지게 만드는 죄의 영향력이, 그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영향력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옛 질서, 망가진 처음 하늘과 첫 땅, 처음 땅의 일부였던 망가져버린 그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죽음, 애통, 우는 것, 고통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지나가 버릴 것이다.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것,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될 것을 다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기쁨,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직은 누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물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그 임마누엘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 그저 이 땅에서 잘 보이며 살기 위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애쓰는 자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신앙을 저버리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은 지옥에서 맹렬한 불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맛보게 되는 정말 처절한 무서운 고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고통, 주님과 단절된다는 그런 고통, 그 아픔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고통인 것이죠. 결국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중간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의 원천, 근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만물의 목적과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 마지막으로 향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은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기쁨을, 새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